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정말 함께 예배함이 기쁨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남편과 아내가 같이 예배하는 귀한 가정들 여러 계시죠. 우리 모두가 그러하기를 또 바라고 굉장한 복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온 가족 같이 나와서 예배하고 있다. 진짜 귀한 복이라는 것을 아시기 원합니다. 지난 4, 5년간에 우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뒤에 계신 분들 한번 살짝 바라봐 주십시오. 얼마나 귀한 동역자들이십니까? 진짜 함께 예배함은 기쁨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주님께 절하고 나에게 절하지 않는 것이 예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님께 절하고 나에게 절하지 않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 우리가 전자의 부분은 잘 알거든요. 예의를 갖춰서 절한다가 예배죠. 주님께 절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은 아는데 뒤를 놓칠 때가 많은 거예요. 나에게도 절하고 싶고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도 절해주는 인생 살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오곤 합니다. 오늘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참 감사한데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본심을 점검해 보는 시간 되기를 원해요. 먼저 복음의 능력이 푸른숲 동산교회의 성도들을 바꾸셨고 또 세상을 바꾸며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셨던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우리 저 문장 한번 읽어봐요. 시작. 복음의 능력이 푸른숲 동산교회의 성도들을 바꾸며 또한 세상을 바꾸어감을 보게 하심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 할렐루야. 정말 그랬던 수년의 시간들을 감사해요. 저는 여러분들 한 가정 한 가정이 변화되었던 것이 사실 보여요. 어떤 가정은 정말 죽음의 위기로부터 벗어났던 가정도 있고 정말 죄의 사슬에서 끊어졌던 은혜의 가정들도 보이곤 합니다. 그때마다 참 감격이 있는 거죠. 골로새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복음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복음은 먼저는 우리를 바꾸시고요. 너희가 듣고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엔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는 자라 그랬어요. 개인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내적 역사도 있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는 외적 역사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지금까지 이렇게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하나님께, 도시를 바꾸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역사가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감사하죠. 그런가 하면 동시에 복음의 능력이 푸른숲 동산교회 한 사람 한 성도의 동참과 헌신으로 인하여서 일어났음에 감사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2번 한번 문서 열어봐 주세요. 푸른숲 동산교회 한 사람 한 성도의 동참과 헌신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제가 잘 압니다. 여러분들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한 한 걸음 더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해 주십시오. 한 걸음 두 걸음 더 들어오십시다. 시작. 굉장히 중요한 지금 고백을 드리거든요. 애를 쓰고 헌신했던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분이 앞자리 연령대가 바뀌셨더라고. 벌써 4년 5년이 지난 거예요. 여기 30대들 계십니까? 40대들 계십니까? 제가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좀 더 안으로 이제 들어오십시오. 예, 들어오셔야 됩니다. 어제 사실 감격스러웠어요. 그 막 짐을 옮기려고 하는데 나 어제 주일인 줄 알았어요. 많이들 모이셨더라고. 예,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제 안으로 들어와서 저에게 더 오른팔이 되어주시고 왼팔도 되어주시고 입도 되어주시고 귀도 되어주십시오. 누군지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어떤 분은 제가 새벽마다 부르면 달려오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집사님 잠깐 시간 되십니까? 이거 좀 고민합시다. 권사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럼 잠깐 달려오셔서 3시간 4시간 회의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마음의 나름들을 하고 고민하고, 얼마나 그동안 많이 예배를 고민했는 줄 아십니까? 온통 목사는 예배 고민입니다. 왜 수요 예배가 줄까? 그러면 언젠가는 이래서 그런 것 같고 저래서 그런 거 막 청취하고 밤늦도록 토론하고 예배를 이렇게 바꿔봅시다. 이래 봅시다. 저래 봅시다. 같이 그런 말들을 우리가 나눌 수 있고 고민할 수 있는, 저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니 같이 들려주실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동역자들이 필요한 줄로 압니다. 이제 제가 신년도에 주님께 명을 듣고서 이제 행할 것이 뭐냐면 30대 40대 때 제가 전화를 할 겁니다. 그래서 교회로 나오십시오. 고민해 주십시오 하면 나와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가끔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강효석 집사님, 평택으로 어떻게 세종이 이사를 올 수는 없는 것인가? 정부청사가 세종에서 일로 좀 올 수는 없는 거냐고 조금 제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오셔라. 가까이 오셔서 부르면 같이 나와서 좀 회의하고 고민하고. 지금 제 머리에 온통 금요 기도회를 어떻게 하면 부흥시킬까? 새벽은 왜 7명밖에 나오지 않는 것인가? 왜 여기 주보에 이름 있는 분들이요, 왜 나오지 않는 것입니까? 팀장들이요, 리더들이요, 어디서 뭐 하고 계십니까? 나오시란 말입니다. 기도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전 늘 믿는 거예요. 영상으로 보고 있겠지. 그런데 이후에 딱 보면 조회수 4, 새벽기도 마치고 조회수 4, 어디가 있는 것입니까? 나오시란 말입니다. 이게 지금 절절한 저의 소망들이 있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그랬던 에바브라가 있답니다. 이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라 그랬어요. 에베소라는 땅이 있는데요, 그 항구 도시에서 조금 무트로 올라가는 데에 사실 귀한 강 하나가 흘러가고요, 그 강을 따라서 만나는 도시가 골로새입니다. 에베소에서 에바브라는 에바브로 디도하고는 다른 사람인데요, 바울의 말씀을 받고 완전히 회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무역 거래하고 있는 거주지인 이 골로새로 올라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 한 사람이 세운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죠. 그의 신실함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50대, 60대, 70대 헌신도 귀하지만 이제 20, 30, 40대도 더 들어오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교회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물론 머리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같이 세워가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섬기면서 주의 일들을 일으켜내는 아름다운 교회, 청년들의 교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께 절하고 그러니 나에게 절하지 않는 것이 예배입니다. 주님께 절하고 나에겐 절하지 않아야 돼요. 현대에 들어서 삶은 많이 편리해졌죠. 정말 최근 10여 년 사이에 삶을 바꾼 것은 휴대폰인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 이제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보면 아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것만 보고 있는 걸 많이 느끼실 거예요. 또 이상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나도 보고 있으니까.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죠. 정말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이제는 쇼핑도 요것으로 하는 시대가 됐어요. 저희 아내가 밤에 뭐 딱딱딱 누르고 자더라고. 뭐 했냐 그랬더니 새벽 배송이라고. 와, 기가 막힌 세상이에요. 장 안 봐도 아침에 한 4시, 5시 새벽기도 가기 전에 딱 문 열어보면 와 있어요. 기가 막힌 세상입니다. 정말 현대는 편리해졌어요. 그런데 마음과 몸의 병은 늘어난 거 느끼시지 않습니까? 좀 늘어나요. 참 많이 늘어난 것을 봐요.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 거식장애, 섭식장애. 최근에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많이 들었어요. 공황장애란 말 많이 들었어요. 어떤 분이 너무 답답해. 엊그저께도 누군가가 제게 오셨는데 목사님 잠깐만요. 그러더니 막 눈물을 글썽이면서 잠깐 나갔다 올게요. 답답해 숨을 쉴 수가 없어. 막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힘든 거예요. 그런 많은 일들. 공황장애 한번 연구해봤어요. 두렵고 무서운 그 화면 한번 보여봐 주세요. 막 특별한 이유를 알지 못하는데 불안 증상이 확 내게 임하는 거예요. 공황 발작. 그래서 패닉이 오는 거예요. 영어로 패닉 디스오더예요. 패닉이 온 거예요. 그냥 당황스러운 일이 지금 닥친 거예요. 지금 요 조사 연구가 2015년도인데요. 그때가 10만 명으로 한두 해 사이에 2배 증가해. 지금은요 50만에서 70만 사이라고 잡혀요. 엄청난 사람들이
거의 뭐 군부대 한 장병들의 숫자만큼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걸리는데 여성들이 많이 걸린대. 남성도 걸리지만. 그리고 30대, 40대, 50대 중에 40, 50대가 많은데 최근 증상은 10대, 20대도 많대요. 상당한 변화들이 일어나요. 왜 그렇게 됐을까? 사실 정확한 원인은 성경은 말씀하지만 사실은 의사들도 잘 몰라요. 그 다음 화면 한번 보여봐 주세요. 그 원인을 연구해 보면 제가 사회복지 정신의학 배울 때도 저 말씀을 알려주셨었는데 신경 생리학적 원인, 심리 사회적 원인, 유전적 원인으로 이런 게 올 수 있다. 가로치고 뭐라고 말하면 되는 줄 아세요? 잘 모르겠다라는 얘기예요. 예,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가 오고 정신분열이 오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가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합니다. 모든 정신적 연약함들이 푸른숲 동산교회 성도들의 가정마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오지 않을지어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 병들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실 답을 주시고 계시거든요. 신명기 28장 58절 이후를 보면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어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60절에 보니까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러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으면 내가 그 병도 치료해 줄 것이다. 너가 지금 섬겨야 될 때인데 내가 너에게 병을 오랫동안 주겠느냐? 반드시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회초리 되시면서 때로는 그런 병들도 줄 수 있는 나인 줄 알고 두려워할지어다. 물론 지금 여러분이 어떤 병이 앓는다고 바로 이렇게 적용할 것은 아닐 수 있겠지만 큰 숲의 비전 안에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두려워하며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5장 26절 같이 한번 읽으면서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 순종으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저 말씀에서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나는 스스로 건강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니구나. 치료하시는 여호와의 손에 붙들려야 건강도 지켜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치료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는 죄 속에선 당연히 병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 붙들리면 주님 우리를 항시 돌보시고 치료하심으로 건강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건강이 든든하신 분들 스스로 자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탁월해서 건강 지켜진 게 아니라 치료하시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원해요. 그러니 건강도 예배와 연결되어져 있는 걸 봐요. 예배를 배워가는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여러분 몸과 마음부터 건강해질 것입니다. 예배 따로 건강관리 따로가 아닙니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의 이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어제 사랑하시는 우리 김준태 집사님과 차단 나눴는데요. 이분도 만화를 그리시는 분이고 귀한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 분이에요. 내가 속으로 저분도 나랑 갈 길이 유사하시구나. 하루 종일 뭐라 그러시냐면 벽 보고 있대요. 화면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신 일일까. 그래서 집사님에게 내가 축복의 말씀을 전했다니까. 집사님 좀 힘을 내시면서 우리끼리라도 우리 자주 만납시다. 우리 서로 살아남아야 됩니다. 당신도 벽을 보고 나도 벽을 보면서 늘 성경 컴퓨터, 신방 성경 컴퓨터 이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영적 건강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집사님이 되게 이렇게 울먹울먹 하시면서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가운데 예배와 건강관리가 따로 있지 않다는 것을 아시면서 주님 앞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오시고 엎드려지는 우리들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배를 생각하면 하나님 높이는 길이죠. 그런데 거기서 나를 높이는 길을 버려야만 예배가 지속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높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나를 다시 높이면 예배는 그때부터 잘려지는 것입니다. 이 둘이 같이 호환돼야만 합니다. 왜? 반죽이 있고 치즈를 얹어야 피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죽과 그 치즈가 연결되는 것처럼 주님은 높이고 나를 낮춰야 예배가 되는 것이죠. 같이 따로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어떤 젊은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이래저래 힘들다 하시면서 저에게 이런저런 삶의 어려움들을 토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시작 5분 만에 이렇게 울먹이시면서 고백하시더군요. 저는 참 죄인이에요. 목사님, 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격려한다고 하여서 조금 칭찬해 드렸더니 갑자기 씩 웃으시면서 제가 그걸 좀 잘하죠. 뭔가 연결이 안 되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네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그 말은 좀 빼면 좋겠다. 우리네 그 병 때문에 사실은 죄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 했더니 맞아요. 제가 이런 자기 칭찬도 너무 잘해서 문제가 됩니다 하시면서 다시 죄고백으로 돌아가시는 걸 봤어요. 그런데 단지 그 청년, 그 성도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나에 대한 높은 사랑과 영광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예배할 수 없습니다. 나를 버리고 하나님 선택해야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수주간 골로새서를 배울 것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십시다. 아래쪽에 보면 그 지도에 이제 골로새라는 지명이 있는데요. 그 골로새 보이시죠? 그 옆으로 쭉 이제 이렇게 가보면 저기 바닷가 쪽에 사모섬 옆에 에베소라는 도시가 보일 겁니다. 그 에베소에서부터 물자가 올라오는데 큰 강이 사실 거기 흘러요. 루카스 강이라는 강이 흘러서 골로새까지 물자가 이렇게 조달되는 그런 귀한 아주 중요한 내륙 도시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안티오쿠스 3세라는 그런 지도자가 강제적으로 유대인들 2,000명을 골로새 땅으로 옮겨버렸다죠. 그러니까 거기는 자연스럽게 유대인 도시가 형성되어 버린 상황이었으니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율법이 먼저다, 예수가 먼저다라는 전쟁이, 영적전쟁이 일어났던 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철학과 종교들이 만연했던 땅이니 참 중요한 신앙적으로 중요한 영적 교두보였겠죠. 그 안에서 이제 다른 잘못된 복음들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려고 감옥에서 편지를 써보낸 이 말씀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골로새서라는 것을 봅니다. 그 중에 1장의 말씀은 바로 이 예배를 바울로 세우자라는 본질인 것이죠. 여기서 저는 짧게 두 대지를 찾았습니다. 첫 번째, 보이지 않으시는 왕께 보이는 모든 것들을 굴복시키십시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봐요. 시작. 보이지 않으시는 왕께 보이는 모든 것들을 굴복시키십시오. 예, 정말 중요한 영적 고백입니다. 예배의 근본입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왕께 보이는 모든 것들을 굴복시켜 나아가십시오. 주님께 그것을 다 맡겨드리시고 주님이 그것들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시지 않은 사람은 결코 주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그 아드님 예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으셔야만 합니다. 그 보혈의 권세를 믿고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에베소 1장 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입니다. 나는 더럽지만
주의 보혈이 우리를 덮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누가복음 5장 20절, 그 보혈의 권세 어떻게 얻어요? 믿으시면 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단순한 믿음 가지고서 예수님의 보혈은 내 죄를 완전히 사하여 주셔. 나는 그것을 믿겠습니다. 이 단순한 한 고백 하나로 우리는 죄사함을 얻는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다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봅시다. 죄가 뭔데요? 죄는 오늘 말씀의 근거에 보면 이 땅에서 나 자신을 포함한 보이는 것들 우상으로 삼아 섬기고 영광 돌렸던 것들이 죄죠. 읽어봐요. 시작. 이 땅에서 나 자신을 포함한 보이는 것들을 우상으로 삼아 섬기고 영광을 돌렸던 것들입니다. 이것을 죄라 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골로새 권속들아 15절의 말씀, 정말 본질이 뭔지를 분별하자꾸나.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신다.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 보이는 것들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예배의 대상 허락하신 적이 없구나. 그분은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그분은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는 보게 될 것이지만 너희들은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지금 바라볼 수 있지 않느냐. 아까 담대하게 예배 인도자 귀한 성도님께서 선포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신년도에는 하나님의 얼굴 구하자고. 성령 안에는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는 그 보이지 않은 분을 볼 수 있도록 지도를 받는 사람들이고, 이 모든 보이는 것들은 예배의 대상은 아니라라는 말씀이시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지금 우리가 수없이 흔들리고 예배할 대상으로 찾는 것들이 16절에 다 있잖아요. 그 많은 것들은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고 있다고. 그 많은 것들도 예배의 존재들이지 예배의 대상은 아니라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창립기념주일에 선포합니다. 정말 예배가 바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해요. 예수님께서 푸른숲 동산교회의 유일한 머리, 예배의 대상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예수 앞에 다 엎드려져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 될 때에 그때 이 온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화목한 백성들이 일어날 것이지 않느냐. 자, 이제 적용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말씀 듣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 적용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소유욕을 점검하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의 소유욕을 점검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무소유하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혜롭게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자, 몇 가지를 언급할게요. 소유는 소유할 대상을 향한 지혜와 능력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걸 소유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의 죄성은 그것보다 소유하려고 하는 대상의 크기가 앞서가기 마련입니다. 올해에 잘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그 능력이 없는데 소유하려 하며 도리어 화가 임하는 것은 아닌가? 잘 돌아보셔야 돼요. 제가 지금 300여 명 섬기기도 바쁜데
주님 3,000명 주세요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신 교회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잘 섬기면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주 안에서 조금씩 성장하면 주님이 그 귀한 어떤 열매들 또한 여러 가지 것들로 주시겠죠. 여러분이 지금 소유할 대상을 향한 지혜와 능력을 요구받습니다. 잘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소유하지 못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어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결혼하고 느꼈거든요. 제 아내는 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딸입니다. 인정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남편들은 하나님을 향한 소유고 하나님의 예배자들이지 내 것, 내 남편이 아닙니다. 잠시 한 50년, 70년, 길면 짧게는 30년, 20년 함께 살려고 나에게 주신 돕는 배필일 뿐이지 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자식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청년들이여 들으십시오. 내 여자친구, 내 남자친구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께서 네 것으로 허락하지도 않으며 결혼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면 헤어지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결혼을 허락받으면 결혼하여서 또한 주님 소유로 인정하고 함께 살 뿐입니다. 인정하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람은 소유하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아내들이여, 제가 남편들을 교회 헌신코자 부를 때가 있습니다. 내어주십시오. 지금 애 돌봐야 될 남편인 거 압니다.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다면 저희 아내가 그걸 요청했다면 저는 여기 지금 없습니다.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저희 아내가 울면서 그랬습니다. 너무 힘들다고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처가 저에게 고백해 줬습니다. 나가시라고. 주를 위해 나가시라고 그랬습니다. 최선 다하고 오시라고. 뼈를 깎고 오시라고 그랬습니다. 난 거기에 너무 감사합니다. 어느 날은 며칠 만에 집에도 들어옵니다. 세상에 식국여고 섬길 때에 장례가 여기 터지고 돌아오는데 저기 장례가 나타납니다. 권사님들 힘을 조금 냅시다. 그리고 밥 딱 먹고 그 추호정에서 밥 딱 먹고 다음 달 다시 출발합니다. 그리고 저러고 하면서 10년을 보냈습니다. 애셋 낳고 저희 처가 그렇게 길러내면서 어느 날 집에 와보니까 애가 쑥 커져 있습니다. 애가 컸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거의 11시 전에 집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최선 다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개척하라 그러셨습니다. 열과성을 다했습니다. 때로 그런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목사의 고독을 아십니까? 그런 동역자들 또한 필요합니다. 그때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런 은혜들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소유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C번, 내가 내 영광을 구하는가? 사실 나 자신은 합니다. 잘 점검해 보십시다. 내가 내 영광을 구하는가? 나는 합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사람이, 읽어봐요.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랬습니다. 나는 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고백을 하는지를 압니다. 18절,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자기 영광 구하는 자는 죄가 딸려옵니다. 내가 압니다. 끊어내시고 나의 욕망을 내려놓으십시다. 그러니 두 번째 말씀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욕망을 점검하십시다. 읽어봐요. 시작. 나의 욕망을 점검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아까 소유욕이라 그러고 욕망이라 그랬죠. 뭐가 다릅니까? 건강하고 좀 젠틀하게 표현하면 우선순위입니다. 나의 욕망, 나의 우선순위를 점검하십시오. 내 위주로 생각하는 것인지 자기 사랑이 지금 내 안에 있으면 안주하게 되거든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끌린 내 욕망과 내 뜻을 이룸이 내 인생의 좋은 결과를 이끌지 못합니다. 천천히 이제 설교 다 끝나서 잘 곱씹어 보세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끌린 내 욕망과 내 뜻을 이룸에 집중할 때가 참 많죠. 그때 우리 좀 맹하죠. 맹하게 일주일 보낼 때 있죠.
늘 내 어떤 것에 그냥 심취해 있는 삶들, 그때 내 인생의 좋은 결과를 이끌지 못할 수 있어요. 잘 돌아보시길 원해요. 도리어 그 욕망대로 살아가다가 두려움, 염려, 열등감, 죄책감, 삶의 어그러짐, 가난과 빚, 관계 파괴, 질병, 정신병을 경험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이끌려 살다가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제가 신방하다가 느꼈는데요, 긴급한 것에 쫓겨 살아요. 중요한 것, 원대한 것을 못하고 긴급한 것에 쫓겨 사는 인생인 거예요. 예전에 김인중 원로 목사님께서 어느 정도 은퇴를 앞두고 계시고 본인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신앙의 경륜이 이제야 좀 차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서 제가 최근에 목회의 본질이 성경인 것을 깨닫고 이 은퇴를 앞둔 마당에 더 집중하여서 성경 읽기를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벌써 예를 들면 그때 올해만 5독을 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열심히 신방 다니고 열심히 복음 전도하고 열심히 부흥회도 다니고 주일 설교도 준비하시지만, 그러면서 틈틈이 우선순위가 뭔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성경을 정독하면서 읽는 시간을 딱 하루 3시간을 빼놓고 그땐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뭘 느끼며 그분을 존경하게 됐냐면, 저분은 긴급한 것에 쫓겨 살지 않는구나. 평생에 제일 중요한 우물물을 기를 줄 알면서 나머지 것들을 잘 컨트롤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고 새벽을 깨우고 큐티하고 공예배에 나오는 이 귀한 것들을 중심에 딱 두고 나서 그 우물물을 길러가면서 많은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인생인가, 잘 돌아보시기를 원해요. 그래, 어떤 청년이 든든한 직장 구하지 못하고 급한 돈을 자꾸 메꾸려고 자꾸 험한 알바들을 하고 있어서 제가 그 귀한 청년에게, 그리고 그 알바가 밤을 꼬딱 새는 알바인데, 아니 그 청년의 지금 그 나이가 저희 아내가 저에게 시집 왔던 그 나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가 아니에요, 자매. 그럴 때가 아니에요, 귀한 성도님. 지금 잠깐 이거 다 멈추시고 급한 돈이 어디서 나가는지를 보고 그걸 다 끊어내신 뒤에 준비하셔서 건실한 직장 들어가서 첫 해, 두 해 월 100만 원밖에 안 받는다 하더라도 거기서 엎드리시라고. 그랬더니 툭 던지는 말이, 목사님 알바 쎄 빠지게 하면은요 월 200 받아요. 그거 내려놓으시라고. 그거 내려놓으세요. 그래 봐야 알바고 몸상하는 것인데, 잘 준비해서 건실한 청년 돼서 급한 불 끄려고 사지 말고 건실한 준비해서 이 나라의 일꾼 되고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시고 뭐든 할 수 있는 자격이 다 되신다고. 그럴 수 있을까요? 저럴 수 있을까요? 고민하는 것을 봤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급한 것, 하고 싶은 것 다 정리해 보시면서 본질적인 것들을 세워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여기까지 전할게요. 이후의 말씀들을 또 추후의 말씀을 전할 테니까, 이대지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만 예배할 때 기쁨과 견딤이 함께 거할 수 있습니다라는 지주거든요. 그 지점은 다음 시간에 전할 테니까 잘 묵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까지 들으시고 잘 묵상해 보시고 끊을 것을 끊어내는 예배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욕망이 이끌리고 살지 않느냐? 소유욕의 점검이 일어나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 잘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십시다. (1월) 한 달은 지속적으로 예배를 점검해보는 시간들을 갖게 될 것 같아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그 귀한 하나님의 찬송의 고백을 정말 긴급한 것만 찾으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있었던 내 인생에 한번 적용해 보시면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회복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보다 이제 우리의 적용적 기도가 중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한번 뜨겁게 찬송하시면서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다시 한번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길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언제요? 주님을 볼 때 아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시간 같이 두 번 기도해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제가 설교를 더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시간도 되었지만 끊은 이유는 이거 점검을 안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첫 번째 여러분 나의 소유욕을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참 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분들이신데 지금 그 소유욕의 점검이 흔들려서 긴급한 인생으로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소유는 소유할 대상을 향한 지혜와 능력을 요구해요. 그걸 감당할 사람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능력이 주님께서도 허락지도 않았고 원치도 않으시는데 내 욕망에 끌려서 소유하려 하면 화가 임할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기를 원해요. 사람은 소유하지 못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가 내 영광을 구하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시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 창립기념주일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주님께 구할 것은 구하는 시간, 결단할 것은 결단하는 시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이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역사,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참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참으로 도와주시고 진히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거룩한 역사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오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말씀하시옵소서. 내 마음에 철저히 소유욕들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은혜, 사랑의 역사, 은혜의 역사 이어나는 놀라운 복음의 하나님 단연들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소유하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 남편도 내 것이 아니며 내 애인도 내 것이 아니며 내 자식도 내 것이 아니며 나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함께 예배할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께 내어드리십시오. 내가 내 영광을 구하는가? 사실 나 자신은 압니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고 우리 나아갈까요? 여러분 우리의 욕망을 점검하십시다. 세게 말하면 욕망이고 젠틀하게 말하면 우선순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깊은 원대한 본질되는 우물을 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져 계십니까? 그것이 혹여 무너져 있는데 긴급한 것에 쫓겨 살고 내 당장의 생계에 쫓겨 살고만 있지는 않으십니까? 조만간 어려움이 올 것입니다. 조만간 마음에 깊은 우울과 지침이 올 것입니다. 주께 나오십시오.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펴십시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십시오. 그 작은 모멘텀 하나가 우리를 바꿔낼 줄로 압니다. 주여, 우리의 우선순위를 제가 점검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도전하시면서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참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일어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위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하나님 그것 또한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하겠사오니 성령이여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자기 사랑에 우리가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긴급한 그런 불만 드는 인생 아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중요하고 원대한 것들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뤄지기를 원하오니 성령이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첫 예배에서 사실은 센 설교를 했지만 우리 마음을 잘 돌아보면서 나의 소유욕과 나의 우선순위를 점검하면서 사실 우선순위는 멋진 표현이지만 솔직히 말하면 나의 욕망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원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경을 원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기도를 원하게 하여 주십시오. 본질을 원하게 하여 주십시오. 푸른 수바 일어날지어다. 푸른 수바 깨어날지어다. 이것이 정말 창립 기념 예배에 원하시는 주의 말씀이 아니셨습니까? 일어나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이제 소비자적 예배가 아니라 헌신자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우리 푸른숲 콰이어 형제 자매들께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천하 만물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며 우리의 물질 또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